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는데요. 설교는 내 얘기로 듣는 겁니다. 남의 얘기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얘기예요. 온전히. 자, 그리고 눈을 뜹시다. 눈을 뜨고 듣는 거예요. 예, 눈을 감고 묵상하면 들으면 이상한 데로 빠져요. 예,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광야의 은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예,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마라에 도착했는데 약 53km를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그때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지난주에 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 히브리어로 기억하세요? 차아크.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울부짖어. 차아크의 기도.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성경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많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니까 이 마라 얘기가 홍해 건너기 전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전까지 없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마라에서 새로운 기도를 배운 거예요. 새로운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새로운 기도를 배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 전까지는 적당히 기도해도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만 했던 거예요. 울부짖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난주 얘기와 맞물려서 오늘 두 번째 시리즈를 하는데 자, 광야의 은혜 두 번째. 오늘 뭐냐면요. 광야는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광야는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핍이 있거든요.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광야에 가면 기도 훈련 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 다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저절로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기도를 배우기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어려운데 광야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절대 헛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광야에서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광야는 천국이 돼요. 천국이 와서 천국이 아니라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는 은혜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땅에서 광야인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거기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50년 100년 살 동안은 이 땅에 살 동안은 저 천국 바라보면서 거기 가면 영원히 행복하고 거기 가면 우리의 눈물로 다 닦아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가지 기도예요. 그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온누리 교회 지금 서빙고 성전에 수석 목사님으로 계시는 박종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설교를 제가 참 좋아해요. 제가 치유가 필요하거나 제가 힘이 들 때 목사님 설교를 틀고 목사님 설교하신 예배에 제가 갑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제가 한번 너무 힘들었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설교가 사실 이 마라의 본문이고 누가복음 요 본문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큰 모티브를 얻었어요. 그래서 받은 그 모티브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리폼하고 재구성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봅시다. 왜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하는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친구 3명이 등장합니다. 자, 편의상 제가 친구 A, B, C로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 A, B, C 3명이 나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자,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자, 저를 보실까요? 한 친구가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언제? 한밤중에. 한밤중에 찾아가요. 개역 성경에 여러분 밤중이라고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 한밤중에 완전히 깜깜할 때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요 한 친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 B라고 하세요. B. 근데 이 찾아간 친구는 친구 C예요. 이 친구 B가 C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느냐? 이 친구 B에게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A라는 친구가 한밤중에 또 역시 여행을 하고 있다가 이 친구 B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B가 이 A를 대접할 뭔가가 없는 거예요.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왔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고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접할 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 C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가서 이제 이 친구를 대접할 만한 이 빵 3덩이만 빌려주십시오 하는 이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5절 6절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배우죠.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한밤중에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한밤중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이란 얘기는 뭘까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한밤중이란 건 뭘까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찾아와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광야라고 해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오면 내가 예상하고 있을 때 찾아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와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에 있는 얘기하고 연결을 계속 할 건데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이 마라에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얘기 마라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 요 앞부분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얘기가 나와요. 홍해를 건너고 기뻐해서 소고치고 막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가 15장 처음에 나오는데 곧 이어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마라의 쓴물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적에 이어서 곧바로 고난이 찾아와요. 곧바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 쓴 물이 생겨나는 그 문제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물이 넘쳐나서 애굽의 병사들을 다 죽인 사건이죠. 근데 마라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넘쳐나요. 근데 여기는 물이 한 방울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가 왜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밤중에 그렇게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B가 A가 찾아왔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대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C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밤중에 우리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을 때 찾아온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간청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간청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밌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참 재밌었어요.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죠? 문제가 찾아왔죠? 근데 이 문제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거절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랍니다. 무조건 초청하고 잘 먹여서 보내야 된대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옵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하지 못할 때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데 그거를 내가 거절하고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문제는 꼭 반드시 한 번은 우리 인생에 맞닥뜨려야 되고 뚫고 가야만 하는 문제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 없는 인생이 없어요. 광야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세상에 별 인생 없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돈만이 있으면 광야가 없습니까? 아이고, 그런 생각 이제 안 하셔야 돼요. 별 인생 없어요. 다 광야는 옵니다.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다 광야 와요. 왜 아멘 하시라고 할까요?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만 어렵게 하지? 이런 오해하시지 말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별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다 광야가 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피해요. 맞닥뜨려야 되고 한 번은 뚫고 가야 합니다. 내가 그 친구를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모세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마라에서 물이 쓰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로서 모세는 피할 수 없는 길인 걸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원망도 들어요. 오해도 받습니다. 그거 제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들으면 아프거든요. 당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지도자로서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제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합니까? 저 실수도 많은 사람인데. 안 됩니다. 여타저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간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뚫고 나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으시죠.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간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피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뚫고 가야만 하는 문제가 오늘 여러분의 앞에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기도를 배우기에 좋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벗이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자,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전 여기서 딱 기가 막혔는데. B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반드시 A를 대접하고 보내야 되는데 자기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 C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의 인생의 문제가 너에게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런 표현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하라고 하는 그런 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 쓴 마라의 문제를 가지고 엘림, 나뭇가지 하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니, 두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 갑자기 찾아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아니, 한 가지만 더. 우리 삶에 내 문제를 해결하시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지난주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광야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광야에는 전부 대신 주님이 계세요. 난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결핍이 있어서 내 문제가 있어 힘이 드는데 광야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고 기도해서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안 와닿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표정들이 보세요. 나는 뭐 내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채로 문제가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오늘 그 없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렇다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작은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영적 안정감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심각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문제인지 내 영혼이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기도해서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갑자기 찾아온 그 광야의 문제, 거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죠.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죠?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얘기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라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간청하는 기도가 뭐냐? 첫 번째, 간청하는 기도. 오늘 이 친구 B가 C에게 찾아가요. 내 힘으로 이 A를 대접할 수 없으니까 빵 3덩이만 가서 달라고 간청합니다. 간청하는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간청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나이데이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다, 체면이고 뭐고 없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염치불고하고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해야 되는 기도, 염치불고하고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지난주도 살짝 그런 얘기를 전만 찍고 갔죠. 폼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멋있게 할 수 있나요? 대표 기도 멋있게 은혜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말고 기도는 멋있게 폼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훈련하고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가르치는 아주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 만 가르친 건 아닌데 거기서 가르쳐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전파도 됐죠. 지금은 너무 익숙한 얘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막 무식하게 주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딱 듣고 예리하게 기도해요. 와, 제가 그거를 처음에 딱 배웠을 때, 이야, 이거는 기도의 신세계다. 이런 세계가 있었어? 그냥 막 무식하게 우직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음성을 듣고 기도해? 이야, 마치 이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차를 타다가 세단으로 건너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배웠고요. 이걸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예언적 중보기도라고 해요. 듣고 예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 그런 기도 배웠고 그런 기도를 저도 했어요. 근데요, 기도를 진짜 해보니까 더 먼저 필요한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정말 해보니까 더 많이 필요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더 많이 필요한 기도,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듣고 예언적 중보기도 뭐 세련됐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뭐 세련된 기도가 있고 아닌 기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우리의 삶에 특별히 광야에서 필요한 기도는 무식하게 폼나지 않지만 부끄럽지만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폼나게 할 수 없어요. 기도는 세련되게 못합니다. 광야인데 무슨 기도를 폼나게 세련되게 합니까? 내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다면 아직 내 영혼이 급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인데 광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었던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기도가 폼나는 기도였습니까? 멋있는 기도였어요? 아니요, 이런 기도였어요. 지금 이게 내 얼굴에 흐르는 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분간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침이 어디로 튀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방언도 아니에요.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내 옆 사람이 누가 내 기도를 듣는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방언도 아닌데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만큼 이 발음이 다 뭉개져가지고 도와주세요.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아나이데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옆 사람이 보면. 여러분, 모세가 원망을 들었다고 그랬죠. 원망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세련되게 멋있게, 그래서 내가 가오가 있지 지도자인데 원망 들었다고 쫙 옷 내리치고 그렇게 세련되게 기도했겠습니까? 울부짖었어요. 세련되게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간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끄러워도 민망해도 염치불고해도 여러분 지금은 이 기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급한데 그게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중요한데 그걸 따질 새가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거지.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관점에서 포기 안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사실 되게 쉽죠? 포기 안 하는 기도예요. 끈질기게 하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절대 못 이기는 기도가 있고 기도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못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 못 이겨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음성 듣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더딘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겨요. 제가 조금 무식한 얘기 해볼까요? A도 기도하고 B도 기도합니다. A도 기도하고 B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A도 기도하고 같은 문제를 B도 기도하는데 이건 좀 무식한 얘기예요. 누가 이깁니까? 진짜 무식하죠. A도 기도하고 B도 하는데 누가 이겨요? 예, 주님 뜻대로 되겠죠. 근데 그 주님 뜻대로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우직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 더 하는 사람이 이겨요. 겉모양은 A, B 딱 볼 때 기도 더 하는 사람이 때로는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가면 그 기도 더 열심히 끝까지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인디안 얘기를 드렸죠. 인디안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고. 이거 예화집에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렇죠? 비가 안 와서 인디안이 기도하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인디안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을 많이 해요. 기도하다가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이 여러분에게 거절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으면 그건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기도해 봐야 아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소망 하나 전할게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되게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소망인데 소망으로 저는 그러니까 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도하다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그만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세 번째, 간청하는 기도를 그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간청해서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간청해서 광야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구대로 주리라. 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시퍼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8절에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 있죠.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요구대로 주리라. 네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주리라. 필요한 만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간청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 늘 갭이 많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필요한 만큼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 간극이 멀죠. 그죠? 너무 양극단 아닙니까?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 얼만큼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이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 내가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나누고 있죠. 내가 필요한 만큼이 얼만큼인지 아는 곳이 광야예요. 아, 내가 이만큼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죠. 그죠? 그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이 있었죠. 어떤 법칙입니까? 필요한 만큼 갖다 먹으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욕심이 들어서 더 갖다 먹으려고 해서 많이 갖고 갔는데 다 못 먹고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 지혜가 없어가지고 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지혜가 없어. 처음엔 욕심으로 많이 가져갔다가 썼고, 두 번째는 썩으니까 적게 가져갔다가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걷어야 되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루치만 걷어갔다가 모자라가지고 배고프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면서 내가 필요한 적정의 만큼이 얼마인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가 갖다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재정의 광야. 어떤 내 삶의 형편의 광야. 왜 갖다 놓으셨을까요? 네가 필요한 만큼이 얼마인지 스스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모르면 쓸데없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하기 때문에. 광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만큼 필요한지 광야에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많았네. 좀 부족한데 하나님 좀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많아졌어요.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느 날 또 줄이네. 이러면서 들썩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내게 이만큼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특별히 광야에서 재정 훈련할 때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걱정하잖아요. 난 이만큼 필요한데 주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필요한 만큼은 늘 우리보다 적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적이죠. 주님 많이 주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이 결코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난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의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욕심을 버리는 기도예요. 필요한 만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청하며 기도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게 필요한 만큼인지 아닌지는 기도해봐야 알아요. 내가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는 기도해봐야 알아요. 기도했는데 욕심이면 내려놓으면 돼요. 기도했는데 아니면 내 것이 아니면 남에게 흘려보내면 돼요. 기도해봐야 됩니다. 간청해봐야 돼요. 간청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간청하는 기도에서 나누고 싶은 게 이제 한 가지인데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 이 마음을 알면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서부터 들어도 중요하다는데 이거라도 꼭 가져가면 보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우리 나눌까요? 7절 8절 같이 시작. 그가 안에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8절을 그냥 보여주세요.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리라. 제가 주목하는 말이 뭐냐면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는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엔 저를 보세요. 우리말 성경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더 쉽게 다가와요. 이렇게 봅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해서는 줄 것이다. 이렇게. 이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친구 B가 C에게 찾아왔어요. 빵 3덩이만 줘.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별로 간청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간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C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구가 왔어. 빵을 달라고 했어. 친구라고 할지라도 빵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빵을 안 줄 수도 있죠. 왜 안 줍니까? 7절에 그러죠. 내 자녀들은 이미 잠들었고 빵 주다가 불 다 켜가지고 식구들 다 깨울 수는 없잖아요. 이미 문은 걸어 잠갔고 안 돼. 못 줘 할 수도 있죠.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빵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도사 같은 얘기인가? 기도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왜 그런 분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어떤 건 그냥 주세요. 근데 어떤 문제는 간청하여 부르짖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벗됨으로 인하여는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건 간청해야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거 다 줍니까? 줄 때도 있지만 어떤 거는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달라고 조르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것도 있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물, 공기, 뭐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받는 그냥 공통의 은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간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광야는 전에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니 노력은 했죠. 노력 조금만 했어도 하나님이 금방금방 열어주고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전에는 쉽게 해줬는데 이제는 왜 안 해주시나, 힘들게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주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슨 종교적인 신이어서 우리에게 막 기도를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기도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여러분, 친구 많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간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 C는 친구 B의 요청을 들어주죠. 빵 3덩이를 요구대로 주리라 했어요. 줬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간청했으니까. 근데 그 간청했다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양파 까듯 까봅시다. 뭘까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친구 B의. 아, 지금 빵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밤이 급한데도, 이 깜깜한데도 와가지고 지금 문을 두들기고 도와달라고 말하는구나. 급하구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이 간절한 그 간청함을 보니까 일어나서 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평가해 보세요. 평가라는 말이 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말 원하는지 가늠해 보세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너 정말 원하니? 너 정말 내가 도와주길 원하니? 너의 가정의 문제와 너의 현재 문제와 광야의 문제와 이런 문제 도와주길 원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니? 이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뭐 기도해라 뭐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베데스다 연못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천사가 한 번씩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아요. 그죠?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서 갈 수도 없고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낫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와,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을 제가 요한복음 5장을 읽다가 별로예요. 아주 별로예요. 왜 별로인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자, 이거 긴데요.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낫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왜 별로냐면 38년 동안 인생의 병이라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무슨 사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핑계예요? 이게 무슨 변명입니까?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이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 필요한 거죠?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도에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이래서 기도 못했고요. 저래서 기도 못했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원합니다. 주님 절 도와주세요. 주님 이 마음을 만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 얘기인데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장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막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똑같죠? 근데 바디메오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여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옵니다. 사설이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왜 소경됐는지 그런 게 없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죠. 더 크게 막 더 크게 조용히 해.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죠. 이 소리 질렀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보이센, 에크라젠이라는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하나는 에보이센, 하나는 에크라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리는 태도.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누군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리는 태도. 여러분 이게 뭐죠?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간청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요구에 예수님이 왜 응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간청했기 때문이요. 막 누군가 말립니다. 포기 안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이 어둠이라는 소경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간청했어요. 에보이센, 에크라젠. 이게 간청하는 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간청하는 기도해야 한다고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걸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주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든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밤중에 찾아온 문제.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라의 인생에 쓴 상처, 이 연약함 이거 있을 거예요. 38년 된 내 병, 오래된 내 병 이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거 오늘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제가 좀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기도 안 끊고 10분 이상 그냥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 한 가지 두 가지만 하세요. 기도 제목이 많은데 아까 그랬죠. 욕심을 버려요. 오늘은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필요한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하지 못하는 기도, 평소에 안 됐던 그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